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기 교과의 12과 이제 거의 다 됐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실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과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번 주 교과의 키워드는 바로 받음입니다. 받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주제로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요일 주제의 키워드는 설 자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하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시온산에 벌써 이르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것에 설 수 있는 입장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그 선 자리는, 시온산의 선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장자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첫째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자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장자의 자리에 같이 이미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책들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곳에 선 이유는 그 하늘의 기록책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 하늘의 책들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벌써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새 언약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그 자리에 서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주제입니다. 월요일 주제는 제목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옴이라는 제목인데,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미래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면 왠지 뜨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그러면 우리가 참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심판을 주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책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을 펴면서 너 이렇게 했어?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좀 있지요. 그런데 교과책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심판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한이 뭔가요? 그것은 이것이죠. 하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겨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참 힘들고 살아간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원한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들을 옹호해 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또 원수를 멸망하는 심판이다. 심판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옹호해주고, 세 번째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책들이 펴져 있고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들을 옹호해 준다는 거죠. 그럼 하늘의 책들은 도대체 뭐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옹호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소멸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하늘의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정에서는 이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모두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항변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원해 주는 심판,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별, 우리를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심판이란 말은 참 딱딱한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심판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심판은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인받는 일.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죠.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확인받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러한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주제인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란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키워드 제목으로 사이다를 받았다. 여러분 사이다는 뭡니까? 가슴이 꽉 막혔던 게 이게 쫙 터지는 걸 사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의문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의 기자가 특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왜 의인은 힘들게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은 도대체 언제 잘못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다지 힘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의문이죠. 이 의문이 결국은 해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이 진동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땅이 진동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실 그날에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희망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우리의 모든 걱정이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에게 사이다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두려워할 주제가 아니라, 심판은 우리의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우리의 원한이 끝나고, 우리의 의욕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그 숙제는 어쩌면 이 세상에 끝나고 심판이 끝나면 풀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욕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재창조된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결국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부활하여서 이 새롭게 된 몸으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죄악된 세상이 없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없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갈아엎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끝낼 것이란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창조 세계가 깨끗하게 쇄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재창조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의인이고 하늘 우편에 서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동은 부서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겨울이 돼서 이 건조해지면 자꾸 이렇게 알러지가 생겨갖고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가습기입니다. 여러분, 가습기를 보면 이렇게 물을 넣어놓으면 가습기에 수증기가 착 나오는데, 여러분 가습기를 잘 보십시오. 물이 수증기로 바뀌기 위해서 가습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표면에 보면 얇은 판인데 그 판이 막 떨립니다. 진동을 해요. 그러면 이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해서 분자들을 다 흩어내갖고 작은 물방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동은 죄악된 세상을 흔들어서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할 것입니다. 진동의 효과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재창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공고하게 믿는 것.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놓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자.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기억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받자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받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나라를 받았죠. 맨 처음에 우리가 설 곳을 받았죠. 그리고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 우리는 사이다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수요일 소재는 재창조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성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감사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합당한 표현은 그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감사를 뜻하는 것,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엔 제일 약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받은 자들은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하는 고백, 그리고 그러한 받은 감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이것이 우리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2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